여러분, 집안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중국 사람들은 일가라고 그러고요. 일본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가 뭐라고 부르죠?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아내 또는 이 자녀들을 자기 집 식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다면 핏줄이긴 하지만 한 공동체라 또는 한 식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매일 식사를 하고 계세요? 쉽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은 각자가 출근 시간이 달라요. 또 여러분, 우리 가족도 보니까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등교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어때요? 일찍 일어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일어나서 허둥지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서서 우유 한 잔 딱 마시고 각자가 학교를 가버려요. 그러면 저녁에는 어때요? 또 귀가 시간이 다 달라요. 이 저녁 시간도 밥을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각자가 자기 방에 가서 또 잠을 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때요? 점심시간이면 맛있는 밥, 따뜻하게 지은 밥을 먹어본 지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꽤 오래되었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어주셔서 성찬, 성만찬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한 식구로 한 몸 된 귀한 식탁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는데요. 그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 우리 모두가 한 몸 되고 한 식구라는 사실을 이 성례를 통해서 함께 누리는 영적 교제와 영적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잠시 제가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고대 사회 가운데 이 도시가요, 부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세금, 통행세, 그 다음에 공물,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도시의 부를 획득하는 방법이었는데, 고린도 이 지역은요, 전략적 또는 경제학 또는 지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부가요, 아주 많이 모인 곳이에요. 부자라는 뜻이죠. 게다가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해상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러기에 돈이 많이 모여요. 여러분, 돈이 많이 모이면 부자가 생기겠죠? 부자가 생기면 점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빈부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때는 초대교회예요. 우리 사월교회처럼 번듯한 건물이 있는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부자들이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그곳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기도, 찬송을 하고 성찬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하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보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내가 듣기로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파벌이 생긴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 은혜로운 예배와 성찬, 식사를 하는데 나뉘어요. 파벌이 생겨버려요. 그리고요, 꾸짖는데요,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다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보니까요, 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성찬을 먹는데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쫄쫄 굶고 어떤 사람들은 배불러 취하였더라. 여러분, 훗날의 유다서에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애찬을 잘못 사용해서 이렇게 걸리는 암초, 걸림돌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찬은 사람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요. 그걸 가지고 서로가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애찬이라고도 했었어요. 사랑의 식사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분쟁의 이유가 성찬, 애찬이라고 그래요. 밥 먹는데 막 싸워요. 왜 싸웠을까요? 반찬 때문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거룩한 식사를 하는데 왜 이런 분쟁과 파당이 일어났는가? 왜 한쪽은 쫄쫄 굶고 한쪽은 배부르고 취했는가? 자, 그 당시 집 구조는요, 부자들의 집 구조는 내실과 외부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부자들은요, 시간이 자유로워요. 일찍 일을 마무리해 놓고 먹을 것을 싸들고 특별한 방 내실에 모여서 서로가 담소를 나누며 서로가 먼저 배불리 먹고 취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반면 가난한 사람들, 그때 노예의 신분이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낮에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늦게끔 그 집에 도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지고 올 음식, 싸올 음식도 변변치 않는 거예요. 와보니 먹을 음식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의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빈부의 격차가 나버렸는데, 그게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밥을 먹는데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일학교 애들 형아들에게, 누나들에게 엄마가 고기 반찬을 주고 나는 김치만 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채식주의자인가 봐요. 그래요. 기분이 나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밖에서 쫄쫄 굶고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배불러 죽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배고파 죽는 거나,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시를 먹느냐, 무를 먹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을 욕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꾸짖을까요? 너희들은 왜 소외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박의 정신을 가지고 꾸짖는가?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럽게 했다. 그리고 보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거라. 왜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왜 교회를 거룩을 훼손하느냐?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왜 너희가 죄를 짓느냐? 왜 성찬을 훼손하느냐? 단순한 박의 정신, 인류애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지금 교회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있다고 교회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게 뭐예요? 교회를 깨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꾸짖고 있습니다. 성찬이 뭐죠? 언약의 공동체가 한 상에 둘러서 식구로 함께 한 몸 된 그런 의식 가운데 먹는 식사, 예식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뭐냐? 연합 그리고 전가라고 하는 두 가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몸, 그리고 또 우리들 서로도 한 몸으로 서로가 지체, 팔과 다리와 허리로 한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들끼리의 연합, 이 두 가지의 연합이 함께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례,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찬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한 음식, 한 음료를 마시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 둘이 나눠져 버렸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접붙여지고 한 몸 되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에 따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오히려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둘로 쫙 쪼개져 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고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전혀 이해를 못하고 완전히 교회가 두 쪽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동력자라고 하는 것,
동지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요? 아니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정치적인 색깔과 사상을 가지고 또 같은 학교, 같은 지역의 고향의 출신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친하고 교제하고 또한 한 몸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동호회와 다를 바가 뭐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과연 누구죠? 자, 예전에 한 그 노회에 이제 장로님이 이제 시험을 치고 임직하는 가운데 마지막 문답을 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이제 그분에게요. 자, 누구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즉시 이제 대답을 하죠. 장로죠.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문답에 떨어졌대요.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가? 둘 다 틀렸죠. 예,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의 표주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련된 사람들이 세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요, 뭔가 사회적 위치가 높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헌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한 한 몸 되고 또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각자 서로를 대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몸을 대하듯 대한다는 의미가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한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온유와 진실로 친절하게 우리가 베푼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사랑이 한 몸이 우리 연합되는 이 교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서로가 나눌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한 몸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 몸됨과 하나됨과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대요리 문답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여러분 읽어볼 테니까요, 질문할 테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크게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168문 묻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시작. 감사와 약속을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174문 성찬을 시행할 때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니까 뭐예요? 성찬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요리 문답은 서로 사랑하는 거. 성찬은 그냥 내가 배불리 먹는 시간 아니에요? 성찬은 내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만족을 누리는 시간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대요리 문답을 보니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뭐라고 합니까? 성찬을 행하는 거다. 그 예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그 고린도 교인들 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33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이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한 몸됨을 이루라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첫 번째는요, 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게 바로 성찬의 사랑이에요. 자, 먼저 말씀 보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연합 전가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리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라. 이 자랑이 자기의 부함,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얘기해요. 그럼 첫째, 성찬의 사랑을 시행하려면 자신의 강함, 자신의 그런 실력들을 드러내지 않는 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한 자신감, 떳떳함, 이것이 오늘 상대방에게 오히려 질투심 또는 낙심, 실망을 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전가교리와 연합교리를 알면 아주 당연한 건데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의지와 실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이 세상의 종교는 내가 무엇을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뭔가 공로를 얻고 구원을 얻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획득해 놓은, 다 마련해 놓은 그런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연합하게 돼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나누는 교리가 전가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담당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의가 우리에게 다시 또한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옮겨져서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죄의 겉옷을 다 벗겨버리고 의의 겉옷을 딱 입히셔서 우리의 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너 죄 없어? 라고 봐주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트에 몇 평에 살고 내가 반에서 공부 몇 등 하고 내가 얼마나 튼튼하고 잘생겼는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으로 딱 카드를 내밀 수 없어요. 영수증을 내밀 수 없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연합되었고 또한 전가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자랑할 게 전혀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배설물로 여기느라 나에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고 내 강함과 내 떳떳함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뜨거운 주제 중 하나가 뭐냐? 이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가요, 모두가 다 우상에 한번 받쳐졌다가 나오는 그런 고기예요. 그런 여러분, 이 고기가 그걸 먹으면 어때요? 이방신전에 드리고 났으니까 이거 뭐 이방신전에 있는 뭐 재물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니까 먹어도 괜찮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 우상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정말 안 되겠어. 또한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마음에로 낙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요. 시험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주님의 한 몸 되고 같은 성찬을 한다고 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형제와 자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연약한 성도가 시험을 받고 소외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한 몸 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함께 소외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성공, 부, 지식,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은근히 드러내어서 다른 성도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이 경건, 이 필요 이상의 것들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성경이나 신학적인 지식들을 강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성찬의 사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내가 그 언행, 말과 이 행동이 연약한 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걸 여러분 민감하게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 안에 사조직이 많아지면요, 너무 이렇게 노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또한 초신자가 들어왔을 때 이 교회 문화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우리는 새 가족들이나 또 초신자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분들이 적응하는지 잘 살펴보고요, 그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꾸준히 그들을 보살피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사랑의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이상의 실제로 우리 손과 발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자,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예,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요, 오래 참음으로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분 근래에 환난을 당했고 어려움과 낙심이 있는 분이니까 성찬을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 주겠죠.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또한 도와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기질적으로 연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문제 아니라고 넘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해서요, 이 사소한 일에도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갑작스럽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요. 죽음, 질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여러분, 사업이나 또 입시에 실패하거나 또 여러 가지 나에게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요? 예수님께서요,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향하여 경건하지 않을 때 구원하여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화목제물이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이유로 우리들에게 최고의 사랑, 최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찬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주고 기념하고 굳건하게 세우는 그 의식이 뭐예요? 성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부족한 지체들이 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 부족한 지체들을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돕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게 하세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혹시 주위에 넘어진 자들이 있거나 연약한 자가 있거나 시험 당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다 함께 회복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파주의, 이기주의, 자랑 등이 넘쳐났어요. 다 그 뭡니까? 오직 자기 자신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들을 한없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전혀 공감하지 않았죠. 다른 성도가 얻게 된 성공, 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깎아내리기가 급급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뭐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는 함께 붙어있는 자들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바울의 권면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까지 다다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보니까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른 성도가 겪은 일들을 마치 내가 겪은 일처럼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 내가 겪는 고통처럼,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 돌덩어리 하나가 딱 발등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발가락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이 고통의 전율을 느끼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내가 마음에 활력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만 좋아요 끝나나요? 내 몸의 전체가 여러분 활기가 돌아서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갑자기 잃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 물질과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무너져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파산, 건강,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런 고통에 함께 구체적으로 마음으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죄에 빠져서요 내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분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돕고 기도해줘야 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찬의 예식이 참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실제적인 삶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보았던 이 세 가지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성찬을 받는다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한 몸 되었습니다 하는 놀라운 고백이죠. 성찬할 때 그래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함께 둘러봐요. 우리 사울교는 어땠어요? 분열이 없습니까? 모여서 사랑하는 척하지만 혹시 여러분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은 없나요? 용서가 넘치고 서로를 기다려줄 줄 아는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연합의 그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 죄를 뒤집어쓰고 오히려 의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시고, 두 번째, 연약한 자를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세 번째, 그들의 마음까지 닿아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오늘 이 성찬이 나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